여러분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뭘까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입니다. 키우면서도 아이고 얘가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자다가 숨이라도 막힐까봐 늘 걱정이고 염려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그리고 열심히 놀면은 너무 열심히 놀다가 일이라도 날까봐 늘 걱정, 염려합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이제 50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도 제 어머니는 저 멀리 부산에서 아이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성도가 몇 분이나 오셨을까? 오늘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 김 목사, 우리 아들 목사 정말 마음에 어려움은 없을 것인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늘 알게 모르게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는 좋은 마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알아주는 자식도 있겠지만은 몰라주는 자식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식에게 가가지고 자식에게 화가 되진 않을까, 혹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또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식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왜 저러나 안 하고 하면서 그것을 화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쓸데없는 걱정하신다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흐뭇하고 또한 평안함을 얻는 이유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기른 자식이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인 거 아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지 정말 그 자녀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인지 잘 몰라도 그 자식의 참된 주인이신,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가장 크고 좋은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생각에 내 염려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과 뜻으로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눔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저는 알똥말똥했는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저도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누릴 줄만 알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흔한 말로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부모의 마음이 이거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구나. 내가 자식을 놓고 자식을 향해 생각하는 그 마음과 비슷한 것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보면은 그 자식을 향한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뭘 드리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보답하지 않아도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기쁘고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워서 사랑하게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낳고 하게 하시는 자녀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알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자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저 자식이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기도할 때에 아프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지. 그래도 안 아픈 게 더 좋지.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자식을 위해서는 아이고 내가 아프면 더 좋겠네. 내가 아픈 게 훨씬 낫겠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아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간절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죽어요. 죽어서 멸망당해요.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게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해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또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명과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박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였습니다. 윤숙이 유치원 때 어린이집 사진을 쭉 보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윤숙이가 엄마가 그 어린이집에 한번 오면은 막 난리가 난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유치원 왔다고, 어린이집 왔다고, 너무 좋아서 막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왔다고 막 좋아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것이 순수한 어린이의 자녀의 마음이죠.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뭐 별 볼일이 있다고 내가 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하지만 딴 게 아니라 엄마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없었을까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한편으로는 아유, 내 평생에 자식은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무슨 약속인가 하니 너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이죠. 20년이 지났으니까. 60이 되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셔가지고 자식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쌍둥이를 주셨네요. 한꺼번에 쌍둥이를 짠 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는 거 아니?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하니 이 자식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한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큰 자가 먼저 난 자가 작은 자를 나중에 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또한 뱃속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이삭과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 관계가. 뱃속에서도 티격태격 해가지고 엄마 배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태어날 때도 형인 에스가 쌍둥이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먼저 쑥 하고 태어났는데 동생인 야곱이 나오면서 그 형의 발을 턱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안 돼! 하고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쌍둥이가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서로 잘났네 못났네 싸우기도 했고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죄의 본성과 욕망으로서 그것을 표출하면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두 형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식을 20년 만에 기도하고 낳은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잘 키웠느냐라고 할 때에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처음 먼저 태어난 에서가 어떻게 자라는 거 보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태어났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나 에서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키워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자라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크고 자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열심히 신앙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했겠지만 에서가 어긋난 길로 갔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귀한 자식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오냐 오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강하게 키워야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라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에서도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장가를 가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가는 거 아니? 가나안 여인과 장가를 갔습니다. 즉 누구인 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저 이방인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나? 아내를 2명이나 얻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2명에 얻어서 아내로 삼고 장가를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보기에 이쁘고 자기 보기에 옳다 싶은 사람을 만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그런 며느리를 2명이나 봤는데 그 며느리들이 부모의 속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늘 그 아들과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땅풍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산으로 들러 놀러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내 리브가와 이삭은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식이었지만 그 에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니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점점 장성하고 자랐는데 에서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 사람이 되었고 산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또한 조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또 반대로 조용하게 집에서 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요. 에서는 막 산으로 들고 다니는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하고 책이나 보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집에 가만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뭐 주일이 돼도 예배드리러 교회 안 왔어요. 그냥 산으로 가고 산천하게 가기도 하고 오대천 가서 고기도 잡고 막 놀러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사냥 나가야 했겠죠. 자기 직업과 취미가 사냥이니까. 그런데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도 소홀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신의 장자의 명분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 죽겠다 뭐 먹을 거냐? 팥죽 있으니까 먹고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다오. 팔아버렸어요.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동생 야곱은 이제 잘 자라고 있었는가? 이 야곱도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신통하지 못했어요. 에서에 비해서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먼저 올라간다고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물론 야곱이 부뚜막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야곱 역시도 그 마음과 믿음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고 있었는데 그 속은
엉큼했어요. 야곱이. 겉과 속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부모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조용한 그 속에는 꿍꿍이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사는 동안이나 또한 나중에 부모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양육받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늘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늘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자권도 내가 조금만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형인데 아우 참. 그래서 몰래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형에게 장자권도 빼앗아 오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꾀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거 못하니까 못 쓰겠네. 그렇죠. 야곱은 속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아들이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삭과 리브가 참 당대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은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까요?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그들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식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기준이 그 자식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생각 가운데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마치 내 자녀인 것처럼 자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오늘 읽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형 에서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얘가 고기를 자꾸 갖고 오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용돈을 주니까 좋은 거예요. 날 잘 살펴주니까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은. 리브가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동생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해요. 형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몰라도 동생이 집에서 늘 엄마 치마 붙들고 엄마 하면서 늘 같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이 야곱이 좋았나 봐요. 야곱이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성미를 가지고 딱 부러지고 혈기왕성한 상남자 중에 상남자 스타일 그 에서를 아버지인 이삭은 더 좋아했습니다. 여성적이었고 집에 붙어서 딸 노릇하는 그 야곱을 리브가 엄마는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했던 부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버지 이삭은 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그거는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저 이방 땅에 가니까 막 낯선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시비도 걸고 막 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낯선데 그런데 어떤 왕이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당신의 아내를 나한테 보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인지 몰랐어요. 아내인지 모르고 이 여자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나에게 보내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냈어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라고 소리도 못하고 내 여동생이다 라고 하면서 속여서 보냈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나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자신이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내 부인을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가족과 내 아내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런데 참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다 여기면서 그냥 그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그것이 상처가 되었겠죠. 짐이 되었겠죠. 미안함이 되었겠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참 우리 아버지도 그렇더니 나도 참 이게 뭐 마음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연약했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낳았는데 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 중에 남자는 것이죠. 뭐 산으로 들어가고 사냥꾼으로 고기 잡고 그러니까 그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도 좋았지만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이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채워주니까 이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든든하고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은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맞이 에서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를 몰래 어느 날 부릅니다. 야, 에서야, 맞이야, 이리 와봐. 그리고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서 먹게 해라. 맛있는 걸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맛있는 걸 가져오는 건 핑계고 몰래 그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는 거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뭔가 하니 에서는 동생이 야곱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미. 자, 그런데 그것을 그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는 에서가 최고였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하기에는 저 나약해 보이는, 나보다도 더 나약해 보이는 야곱은 해당 사항이 없고 저 에서야말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이삭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인 리브가도 모르게, 리브가가 알면 난리 나죠. 아니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기고 이렇게 하면 돼? 막 따지고 들었겠죠. 안 그래도 야곱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아내도 모르게 몰래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그 아버지로서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장남이 물려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에서가 남자다우니까 야곱은 참 이거 약해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한 변명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모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이삭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식인 에서와 야곱이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보았던 부모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 뜻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을 부모로서 자식에게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그 에서와 야곱의 그 신앙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네?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을 익히 보고 배웠다는 것이. 누가요? 자식인 에서와 야곱이. 우리가 아무리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 자식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은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에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척만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은 삶으로서 그 아내들을 붙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면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큰아들 에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아버지 이삭의 문제만이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리브가는 어땠다고요?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그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이 집에서 엄마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함께 했던 것도 귀했지만은 그 리브가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장차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듣고 그것을 붙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라도 특별히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그 목적이 선하고 귀하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틀렸습니다. 예. 이 방법이 틀렸어요. 자, 리브가는 자,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신앙하였지만은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였어요. 꾀를 내었습니다. 순수를 부렸습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네 아버지를 속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냥 형 몰래 형인 척하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순수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까지는 축복을 받기까지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모략이 뒤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까지에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으로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리브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 리브가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앞서 나가는 먼저 행하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모습이나 어머니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도 급해가지고 내가 먼저 뭔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에 결국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부모의 신앙 밑에서 두 아들은 혼돈스러운
신앙과 삶의 연속으로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보다도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도 확인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정작은 안 믿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믿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믿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은 믿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적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이중적인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은 그 자손은 더 완악해지고 더 방황하는 영혼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선민 사상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부모가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지는 그 이중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더욱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자녀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올바른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워야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가 또 다른 에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부모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야곱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많이 사랑해주는 것 그 이전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꺾어지더라도 팔이 분질러지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자녀가 잘되고 그 잘됨이 영원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들 앞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이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가득 충만하게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